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과 17장 두 장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는 요셉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이제 1차적으로 마치고 아직 다 정복하지 못한 남아있는 땅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지역까지 다 포함을 해서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지요. 근데 이미 두 지파 반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미 분배를 해 주었고 나머지 9지파 반을 이제 분배를 해 주는데 제일 먼저 요다 지파가 분배를 받습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자손들이 제비를 뽑게 되는데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먼저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받게 되는데 사실은 이 요셉의 두 아들의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축복 기도를 해줄 때에 장자에게 얹을 그 손을 차자에게 얹고 차자에게 얹을 그 손을 장자에게 얹죠. 그래서 요셉이 그게 아니어서 아버지 저 순서가 바뀌었다고 장자는 이 므낫세라고 그러지만 나도 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영적인 흐름을 읽고 야곱이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쭉 살펴볼 때 이제 나중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북방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야곱이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받는데 므낫세 지파는 절반의 지파가 절반의 절반이 마길 또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후손들이 그 요단강 동편에 이미 2만 약 3만 명에 가까운 그런 그 므낫세의 절반의 지파가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넓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이라고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땅을 분배해 주는데 먼저 에브라임을 주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항의를 합니다. 우리 지파가 얼마나 큰 지파인데 요셉의 자손들이 얼마나 큰 자손들인데 우리들에게 한 제비 한 분깃만 주는가라고 이제 따지게 되죠.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래 맞다 너희들이 큰 민족이 됐다.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너희들 주변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또 살고 있지 않느냐. 그들을 정복해라.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너희들의 땅으로 실질적으로 소유를 삼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개척 정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만히 앉아서 좋은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창조적인 마인드로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요구를 할까요? 실제적으로 이들이 숫자가 그만큼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출애굽한 2세대의 군인들의 숫자를 보면 단지파가 6만 4천 명 그리고 이사갈 지파가 6만 4천 명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절반을 더하게 되면 5만 8,85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한 2세대들의 군인들의 숫자를 인구조사 때 그러니까 40년 출애굽하고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잰 거니까 그 인구조사를 한 거니까 거의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절반의 지파를 합해도 한 지파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들에겐 넓은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근데 왜 불평일까요? 우리가 요셉 자손이라고 하는 점에 대한 그 자긍심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없었죠. 야곱의 12아들이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을 위기에 또 기근에 처해서 망할 위기에 있는데 요셉이 그들을 초청함으로써 그들이 평안하게 애굽 땅에 가서 살 수 있었던 모든 배경을 제공한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힘든 기근 동안 그들에게 먹고 살 걸 제공을 했고 먹고 살 수 있는 그 장소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방패막이 하는 역할, 다시 말하면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어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공로를 인정해서 요셉의 두 아들을 12지파의 아들로 12지파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10명의 아들과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성막에서 섬겨야 되기 때문에 뺐고 그리고 요셉을 뺍니다. 그러면 10명이 되죠. 10명에다가 요셉의 두 아들을 대신해서 넣습니다. 두 몫을 준 거지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는데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후손, 그 요셉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 그것이 왜 우리에겐 더 많이 줘야지 조금 주냐라고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부끄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그래 너희들 큰 민족 맞다.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개척을 해라. 사실은 유다 지파의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어 본다면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와서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기피 지역, 다시 말하면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자기에게 달라고 스스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1등 공신입니다. 좋은 땅을 내놓으라고 해도 내놔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가장 열악하고 가장 힘들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도전 정신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 마인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은 자기네대로 공로만 생각하고 큰 땅을 달라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스스로 개척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은 거기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힘들다고 하지만 요셉은 아니다. 너희들은 강한 민족이라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용기를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는 그 도전 정신, 개척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웅크리에 앉아서 힘들다, 어렵다 상황 탓하지 말고 일어나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전 정신을 가지고 개척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